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읍 명성교회죠. 제가 지금 처음 여기 서가지고 떨려가지고요. 예. 항상 처음 서는 자리는, 좀 이렇게 떨립니다. 이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담임 목사님 취임식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오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 목사님과는요 유럽에서 있을 때 알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유럽의 심장이었던 그 파리에서 파리 한인연합교회에서 심호하셨을 때에 저는 지금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독일 중서도시의 프라이부르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단 연합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종종 뵙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유럽 직할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유럽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회자 수련회도 열게 되고요. 또 경련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은 성결 가족들, 유럽의 성결교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요. 외국에 유럽에 있다고 해서 되게 잘 살겠다 막 이렇게 한국에서는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수 우리 한국인들. 그래서 한국 사람만 보면은 반갑고 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또 그것도 성결교 식구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수련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선배님들도 만나고 또 후배님들도 만나고 또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또 아이들까지 다 만나고 그래서 참 좋은 그러한 집회였고요. 그러한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요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굉장히 엊그제 같은데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 뵐 때마다 목사님이 굉장히 스타일이 자상하시고 친절하시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제가 어떤 목회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면은 목사님이 굉장히 소상하게 또 자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읍 명성교회 취임하신다라는 제가 소식을 듣고 청주에서 그냥 한 걸음으로 제가 그때 처음 달려왔던 기억이 있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 강좌 오후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역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걸 빨리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장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교회의 역사 그걸 배울 때는 늘 관심이 있었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시작과 뿌리에 저의 관심이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저는 한 15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도 받고 또 박사도 받고
또 목회도 7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의 뿌리와 또 고대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부들이라고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 옛날 역사들, 교회 역사들, 교회 기초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도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고 또 특성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메시지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에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설교하셨는 거를 제가 봤는데, 아마 목사님이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게 없겠다, 이게 앉아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권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말씀드릴 때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강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의 복음은 어떠했는지,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이 그 당시에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강력한 파워인가,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쭉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맨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이네요.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쫙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은 어느 교회일까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자,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손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죠. 설교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곳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죠? 3,000명. 여러분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 주변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3,000명이나 되는,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왔겠고 명절을 지내러 왔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는 공동체가 한 번에 딱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가 생긴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기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생겨난 초대교회가 이제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1세기가 지나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제자,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속사도들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지중해에 그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이면서도 쭉 역사상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저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431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베소라는, 지금 에베소는 어디죠? 지금 이제 터키 지방 쪽에 에베소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한 5세기경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했을 때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우리한테는. 근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의 흐름 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의 다른 교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431년 해가지고 녹색으로, 약간 노란색 녹색으로 보면은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이라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살짝 가면은 451년이 있습니다. 450년. 이거는 이제 칼케돈이라는 지역, 이것도 터키 지방에 있는, 여기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하다가, 여기에서 회의할 때 정해진 게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때에는 그거를 그때 정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그때 확실하게 선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선포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본성입니다, 신성만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단성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도 있으셨지만은 부활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인성은 없어진 거고 신성만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두 본성을 얘기하는 교회들에서 이제 갈라지기 또 시작하죠. 근데 이 단성론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단성론자들이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집트에 보시면은 이집트 인구가 한 9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9천만 명,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종교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거기는 이슬람, 90%가 이슬람입니다. 거기에 10%만이 이제 기독교인인데요. 그 이슬람 국가, 중동의 그러한 이슬람 환경에서 10%의 기독교 국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10%라고 해도 몇 명입니까? 9천만 명의 10%면 9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2015년의 통계로 보니까 970만 명이래요. 970.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합쳐가지고 한 1,3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에서 나왔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개신교 인구만큼 이집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파에 지금 속해 있냐면은 저때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죠. 콥트 교인이라고 합니다. 콥트 교인. 콥트 교인이 꾸준하게 그 이슬람의 그 강한 그러한 푸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믿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콥트 교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우리나라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종교 자유의 나라죠. 종교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그렇게 막 심하게 끌려간다거나 그런 것이 없죠. 자유롭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열심을 내서 또 교회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나태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는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그럴 때 우리가 나태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풍요를 주셨을 때에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한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오른쪽으로 쭉 나가시면은 이제 그로세시스마라고 해서 대분열이 또 있습니다. 대분열. 이걸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대분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조금씩 나눠졌어요. 그렇게 많이 나눠주지 않았는데, 이제 대분열 1054년에 이루어진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에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다른 거 보여주실래요? 한번 눌러주시면, 예. 여기 보면은 이때 이제 이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과 이 보라색 부분이 반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소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소로마 제국. 그리고 보라색 지역은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동로마 제국. 그래서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벌써 4세기 때에 나눠진 거예요. 근데 대분열은 지금 1054년에 나눠지게 된 건데요. 이때부터 벌써 교회의 분열이 시작됐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였던 로마 제국이 반으로 쪼개지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교류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교회하고 동쪽에 있는 교류가 점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교회에서 쓰는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틴어. 이태리의 옛날 언어였는데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고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동쪽의 제국에서는 그리스어, 그걸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언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좀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좀 많이 다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만찬을 할 때에 이 서방 교회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서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누룩 넣으면 커져가지고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빵을 성만찬에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다. 성만찬은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만찬하는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잔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만찬 빵에다가는 이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을 나누는 그러한 전통이 서로 각각 다르게 전통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점점 틀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서방교회에서 이 지역은 우리 교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방교회에서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하면서 서로 자기 구역이라고 하면서 자기에 속한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그곳에 있던 다른 교단의 목사를, 다른 교단의 성직자를 막 파문합니다. 추방합니다. 넌 이제 목사도 아니야. 내가 파문한다. 교황, 서방교회의 교황이 이렇게 파문을 하고, 동방교회의 수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또 서방교회에 파견된 추기경을 너는 이제부터 추기경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파문을 하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낳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105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서방교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가 돼서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자꾸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1965년에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그 교황과 동방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러한 대표가 서로 만났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포옹하면서 우리 과거의 일은 다 잊자라고 하면서 우리 과거에 서로 파문했던 거 취소 이제 협약을 맺어서 없던 일로 했어요. 알고 보니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늦었습니까? 늦었지만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수장이 매년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합의점을 지금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도표로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면은 레포메이션 이 짝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동방교회는 동방교회 나름대로의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서방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더 이상 교황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세교회를 빠져나오게 된 거죠. 이 시간 이 동방교회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종교개혁 강좌를 열 때에 한 학기를 해봤는데 한 학기에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만큼 분량이 많고 연구된 것도 되게 많고 또 거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4분짜리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기사상,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 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에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대체를 앞세워 면죄부 판촉 활동에 나서게 했다. 대체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줄교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 죄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협 앞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예,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거, 전반적인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래서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항상 슬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아들의 조기 죽음이 옛날에는 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사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돼지열병에서 돼지들 잡느라고 지금 혈안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흑사병 아직 약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래서 걸리면은 거의 다 죽는 것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막 주변에서 죽음의 그늘이 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적인 현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가 내 자식이 언제 잘못될지 모르고
또 내 남편이 어떻게 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너무나 불안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황은 어땠느냐? 로마 가톨릭 교황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인을 숭배하라고 하고요. 또 성인들의 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부족같이 자기를 보살펴 준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또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어프트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 처음에는 마틴 루터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자 내가 하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수도원장의 지시로 수도원 일을 하러 갔을 때였는데요. 로마로 갔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한 번은 로마에 가가지고 한 번 죽기 전에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것을 수도원장의 명에 따라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곳에 가면은 먼저 성지순례를 하고, 또 베드로 성당도 가보고, 또 거기 라테란 성당에 가보면은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자마자 찾았던 곳이 바로 라테란 성당에 28개 계단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면은 주기도문 하고, 또 한 계단 하면은 또 기도하고, 한 계단 하면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릎으로 끝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탈리아 관광객을 위해서 저렇게 관광객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루터가 무릎을 꿇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뭔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이게 아닌 게벼? 하면서 잘못된가 봐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자기가 믿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28개 계단을 올랐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짱황이 된 거죠. 제 성이 황이거든요. 예, 황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로마 시내를 구경을 하는데 이상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상인들이 이 파는 물건을 보니까 한쪽에서 성인들의 손가락을 파는 것입니다. 이 성인의 손가락을 여러분들을 가정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은 복이 들어옵니다.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막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놓고 그 유골함을 만들고 큰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당시 태어난 마국간의
지푸라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님 태어났던 지푸라기야 하면서 다 하나씩 사갑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저기 앞에서 보니까 어떤 유리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머리카락이나 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머리카락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줄을 서가지고 머리카락 앞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 야 빨리 이제 그만 가 하면서 밀어내면서 빨리빨리 순환시키고 돈 걷는 아주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는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나가면서 수도사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었는데 굉장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교황의 자식들이 이 도시에 산대라고 하면서 교황은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그래야지 교황이 되는데 교황이 몰래 결혼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그때 당시에 수도승들도요 몰래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사생아를 이렇게 낳는데 도시에 한 2,000명, 3,000명 정도가 그런 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시대 때에 타락한 것을 성직자들, 수도사들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신자들은 내 밥줄이야, 내 밥줄이야 하면서 서로 떠들어대는 그러한 수도승들의 소리를 듣고 루터가 평소에 상상했던 그러한 그 로마, 거룩한 로마 성지 순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를 떠나 이제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도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죠. 로마서 1장 17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 순간 이 마틴 루터는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 기존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앙 이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책에서는 탑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행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성지순례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성인들한테 이렇게 잘 빌어야 되고 마리아한테 빌어야 되고 행위로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의로워지고 내 죄가 없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틴 루터가 했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기 의를 만드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었구나. 마틴 루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게 내업적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마틴 루터는 깨닫고 내가 왜 이랬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자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요,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오염된 세상에서 죄가 이 세상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봤자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구나. 나는 나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또 교황과 사제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줬던 것입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다 씻기는 능력이 있다.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의 보혈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믿음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믿어야지. 이러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느껴지는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적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믿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얘기를 해도 그것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나의 죄를 씻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여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더 확실한 것 없게 성령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보통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많이 하잖아요. 그 수련회 때에 그냥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도 또 부모님 가라고 해서 또 가야지, 부모님이 또 감시하기 위해서 또 봉사도 하시고 밥도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가야지 하면서 평소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스피커가 제 옆에 있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찬양을 하는데 옛날 찬양인데도 그땐 정말 희한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밀려 들어오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엄마하고 싸웠던 거, 제가 학생 때 막 욕하고 다녔던 거, 막 그게 막 진짜 부흥사님들이 말할 때 막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제가 죄진 목록들이 쫙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얼마나 창피한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막 회개했다는데, 그럴 때도 잠깐 눈을 이렇게 딱 뜨니까 앞에 전도사님이 야야야야 하면서 야 여기 예예예 하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줘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기도 할 때에 주변에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찾아오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캠프,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이거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 꼭 부모님들이 꼭 참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아이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돼도 조금 잘못된 나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가고 조금 상처받으면 또 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집회나 그러한 말씀의 시간, 그러한 성경 공부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이 아직 3장이 남았는데 내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을 지금 하면은 또 5분이 지나면 요거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교황이 사인을 했던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이게 면벌부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제해주는 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젤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막 팔고 다녀요. 이걸 팔고 다니면 어떻게 팔고 다니면은 먼저 사람을 모아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서커스를 공연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다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택젤이라는 사람이 앞에 딱 나서 여러분 이 증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증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제가 택젤 아닙니다. 실감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증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교황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님이 승인한 종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증서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통해서 벌받아야 될 벌이 면해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연옥에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십니까? 여제를 싣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부모님들 위해서 사주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우와 사야지. 여러분 일찍 돌아간 자식들이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지금 연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자식을 위해서 사십시오. 막 하면 사람들이 믿자 본전이다 하면서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 택절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면벌부를 사는 이 종이 그 돈이 그 딱 떨어지는 딸랑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벌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딸랑. 와, 좋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막 줄 서서 사는 거예요. 돈 걷고 막. 종이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루터가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1년 동안 작심하고 있었던
95개조 면벌부가 뭐가 잘못됐는지, 교황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해가지고 95개조 조항을 탁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문화 탁 놨어요. 사람들이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니까 못 읽어요. 근데 읽는 사람이 막 낭독해 주는 거죠. 평민들은 라틴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점점 퍼져가서 사람들이 오 그래 루터가 맞아, 그러면서 교황에 의해서 교황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1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만은 이 불씨가 루터의 이러한 큰 깨달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그 귀중한 깨달음 속에서 횃불이 됩니다. 횃불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어두움에서 이제 진리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위대한 일에 마틴 루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잠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생활 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 업적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넘칠 때에는 세상의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좀 권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본받고 배우는데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에 가셔가지고 같이 예배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연합하는, 같이 사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나는 살림, 집에서 살림하는 게 아니라 다 살린다, 살림. 그래서 다 사는 그런 귀한 사역.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에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어떻게 나아갑니까? 세상에는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막 아까도 기도하시는데 막 세습하잖아요. 세습. 그런데 오히려 이 명성교회는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같이 목사님과 함께 노력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읍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